야,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제 예배가 많이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고 최소의 인원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일각에서는 뭐 예배를 꼭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좀 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불신자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무방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의식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로 가장 확실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다닐 교회가 없어, 다녀봐도 다 교회가 그래, 그냥 나 혼자서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섬길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자, 예배를 우리가 한문으로 예배,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 그렇죠? 추석 때 제사를 많이 드리죠. 제사 드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뭘 중요시 여깁니까? 제사, 차례, 그 정성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다 모여야 되고, 그죠? 빠짐없이 모여서 조상들에게 예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겁니다. 혹시 집에서 혼자 나는 인터넷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면 예를 갖추셔야 됩니다.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받으시겠지만은 잠옷바람으로 밥상에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죄송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갖추는 것.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worth란 말은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고 ship이란 말은 지위, 권위를 뜻하거든요.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존경과 영광의 표시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인의 신앙 의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왜 가세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왜 드려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니까. 뭐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니까 드리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당연한 믿음의 표지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어요. 좀 더 나가면은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예배 드립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감사해서 감사하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더 좋은 거, 더 중요한 거, 최고의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어떤 답이 나올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떤 마음일까요? 네? 가장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영적으로 진짜 참으로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서 평생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잊지 마십시오.
뭐 믿음도 필요합니다. 다 좋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요, 죄송합니다만 예배를 드렸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믿음으로 드립니다. 뭐 하지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예배 드리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란 뭐죠?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예배일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간단하면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의 정의.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사랑을 오래 참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랑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뿌리는 뭘까요? 그냥 여러분 내가 누굴 사랑한다 할 때 어떤 걸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장 근본은 좋아함입니다. 끌리는 겁니다. 끌리는 거. 사랑을 안 해보셨네요. 공감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사랑을 하면은요, 끌립니다. 자꾸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다 주고 싶습니다. 내가 희생을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약은 아주 신비한 약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고자 않습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오래 신앙을 하고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나 뭐 자식이나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홀대하거나 아니면 뭐 함부로 대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장로건 목사건 권사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단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 공부해서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을 통달한, 적어도 구약의 토라를 통달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막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막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납득이 안 되죠.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마디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건 책을 보건 그 보거나 읽으면 주인공을 알아야죠. 한참 반대 주인공이 누구니? 그러면 주인공 누구였더라?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책을 보면 책의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집필한 저자가 주인공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파악을 해야죠. 드라마든 뭐 책이든 주인공이 있어요. 요새는 다원화 시대가 돼가지고 주인공도 여러 명이니까 어떤 드라마는 주인공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하는 거 있지만 원래는 주인공이 있어요. 작가가 그 작품을 쓸 때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한 책을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이라고 한 책 속에서 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뭘 알려주길 원하시는가? 이 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시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이야기야. 너희 성경 달달달 외우고 읽으면서 왜 나를 못 알아보느냐?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2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아노라. 이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이 말을 들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너는 하나님을 몰라. 공부로 전교 1등하고 전교에서 1등한데 너는 공부를 못해.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알았다고 자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농담한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나는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지금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계속 걷고 있어요. 조금씩 천국이 다가와집니다. 세상이 멀어지면서 천국은 다가와 갑니다. 천국문에 도달할 때가 오면 천국에 들어가야죠. 네. 열심히 걸어갔는데 딱 와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천국문은 천국을 향해 열심히 달려. 여러분 여기서 지옥으로 향해 가실 분 없죠? 그죠? 없을 겁니다. 천국을 목표로 예배드리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도 나는 천국을 반드시 가야 돼.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다른 길로 빠진 게 아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확증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도 있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들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잘 살아라. 이 말씀들을 잘 살면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올 거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안 하면,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분명히 단언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가 나는 원래 내는 사랑의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그런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부부가 서로 얘기를 합니다. 소파에 앉아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남편한테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묻습니다. 근데 남편이 뚝 쳐다보면서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살았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물었을 때는 그 아내가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그 사랑을 확인한 걸까요?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 말 속에는 지금 아내가 느끼기에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맞죠? 느끼면서 그런 말 안 묻죠? 분명히 묻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보 나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 물어요. 그 남편은 뜬금없게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나 사랑 안 해. 그러진 않죠. 뭐라고 답합니까? 사랑해. 그 말하기엔 또 뭐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뭐 자존심 상하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니까 살았잖아.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사랑하니까 예배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까 그 남편처럼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있죠. 내가 교회 안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진짜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인사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인사 체험한 사람 아니면 넌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몸에서 영혼이 벗어나서 신비하게 보이는 곳, 밝은 곳으로 가서 들려오는 소리, 많은 경우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너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시더랍니다. 깜짝 놀란 거죠. 사랑했느냐. 그럼 이렇게 우리 열심히 돈 벌다 왔는데, 열심히 먹고 막 허우적거리다 왔는데, 뭐 사랑할 겨를도 없고 정신없이 살다 왔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뭐 사랑이 뭐냐 또라고 물으면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613가지 율법 조항이 있고
그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서로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자, 구약에서 성경 전체에 다 약속인데 이 약속이 있는 말씀들인데 이 약속 중에도 최고의 약속, 최고의 법,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0장,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율법사가 묻습니다. 시험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법을 많이 주셨는데 최고의 법이 뭡니까?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인용하셔서 말씀하세요.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니라. 최고의 계명이니라. 이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똑같은 답이에요.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 구원 얻는 법이 무엇이냐? 영생 얻는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래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맞아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 오감으로, 오감 뭔지 아시죠? 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게 오각이거든요. 이걸로 하나님을 못 느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근데 우리가 내 인간적 오감으로 못 느껴. 육감으로도 안 됩니다. 오감으로 느끼는데 이 오감으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또 하나의 감각이 믿음의 감각, 영감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이 영감은 믿음으로만이 발달이 돼요. 인식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구체화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실제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예요. 자, 보세요.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태어난 아이를 보고 엄마 아빠는 기뻐합니다. 막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 보셨죠? 이제 막 산모가 아이를 낳는 산모가 막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보는 남편도 막 기뻐합니다. 막 생명을 막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합니다. 부모는 얘가 장애인인지 천재인지 바보인지 몰라요. 그러나 무조건 뭐 합니까?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어땠든 간에 사랑합니다. 애가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부족하면 그냥 사랑합니다. 부모는 오히려 좀 더 부족해 보면 더 마음이 갑니다. 더 안쓰럽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졌건 안 가졌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 전혀 우리 인간의 관점이 하나님은요 얼굴이 잘생긴 모습 전혀 생각 하나님 앞에 성형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있는 모습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냥 이뻐하십니다. 어쩔 줄 몰라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자녀는 안 그렇습니다. 자녀는 커가면서 부모의 실체를 느낍니다. 부모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야.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먹여주신 분이야. 이래 가면서 점점점 부모에 대한 신뢰와 함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싹 트게 됩니다. 그래도 엄밀히 말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애가 철이 들어야 나옵니다. 쇠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부모를 사랑 못합니다. 쇠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이 철을 들어야 비로소 알아보는 겁니다. 철들기까지. 그래도 부모는 얘가 철들기 전에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철든 다음에도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체험하지 않으면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끈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눈이 터지고 싹이 터가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케어하시고 이끄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듣고 하시고 싶어 하는 말 뭘까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 듣고 싶어 하십니다. 부모가 그 말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말 들으면 다 키운 겁니다, 이제. 네, 다 키운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스스로 못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안 나옵니다, 잘.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베드로한테 물으시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왔어. 베드로야. 3번 부인하니까 베드로 쫄아가지고 지금 야단 맞을 각오라고 왔습니다. 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어 큰 소리 쳤는데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하니까 베드로가 쫄아가지고 베드로 나 좀 보자. 주눅 들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너 왜 나 책망했어? 너 왜 나 부인했어? 내 그럴 줄 알았어. 큰 소리 뻥뻥 치더만 그게 뭐냐?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아가 바스메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 베드로가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질문이지? 그 베드로가 선뜻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하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뭔가 삐딱하게 대답을 해요.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주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이 없단 말이죠. 언어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말합니다. 우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요. 솔직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원래는 그게 그냥 베드로가 그냥 스스로 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도 심해요. 근데 남자지만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제일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이에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성에 들어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추잖아요. 부인 미갈이 보고 왕이 채통 없게 무슨 옷 흘러내리지 뭐 춤추냐고 왕 채통 지키라고 책망을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이거보다 더한 거라도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로 하나님 앞에 직접적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그렇게 안 했고 엘리야도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합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걸 느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나 열심히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도 그래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미국에 이민 간 그 어느 의사 부부의 실제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을 해서 목사님한테 왔는데 그 부모가 데려온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을 상담했어요. 너 이렇게 말썽 피우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 이렇게 애를 쓰는데 다 대주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부모가 펄쩍 뛰면서 뭔 소리 하냐고. 내가 너 다 해줬는데 먹을 걸 보고 다 학비까지 다 대줬는데 뭘 그런 소리 하냐고. 아들이 말해요. 엄마 아빠 내 얘기 들어줬어? 나랑 대화 한번 한 적 있어? 내 고민을 들어줬어? 그냥 돈만 준 거예요. 부모는 애를 사랑해서 다 줬다고 하지만 아들은 안 그래요. 말도 안 한 거예요. 부모가 상대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아들이 무슨 고민인지 어떤 마음인지 부모는 못 읽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그런 사랑을 많이 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사랑해. 그러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대학 못 가면 큰일 나.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혼나. 내가 다 너 잘 되라 그런 거야.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자식을 사랑하는 느끼가 그게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가 되는 거.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서로 간에 뭡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고통이 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걸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죠. 10계명을 기억하십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뭐예요? 나만 사랑해. 우상을 섬기지 말어. 우상이 누가 만든 걸까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으니까 너 식대로 나 사랑하지 말어.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방식대로 나 사랑하지 말어 뜻입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이끌지 마라. 내 망령도 이끌지 마라. 하나님의 뭡니까?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과 만남을 귀하게 여기란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거 다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죠?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도 없고, 살인할 수도 없고, 도둑질할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사람으로 10계명이 요약된 겁니다. 이거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의 그 율법은 10계명을 풀어헤친 거고 10계명은 다시 말해 신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 연관이 된 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묘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라고 질문하면 이겁니다. 물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돼요.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아는데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충만하지 않잖아요. 자, 아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드린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막 좋아합니까?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좋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을 좋아하면 예배도 좋아하셔야 되고 기도도 좋아하셔야 되고 성경 읽어도 좋아하셔야 되고 다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세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세요? 예배 시간 되면 막 기뻐하세요? 야 예배 시간이다 막 이렇게 하세요? 성경 모을 시간이다. 기도 시간이다. 기도 시간. 자 어떠세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진짜 또 예배 드려야 돼. 1시간 또 어떻게 앉아있어.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해. 성경을 어떻게 봐.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 지겹다. 성경 읽기 싫다. 텔레비 앞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성경 한 장만 읽어도 막 눈이 빠지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몇 시간에도 막 입이 막 혀가 막 움직이는데 하나님 앞에 5분 10분도 얘기하기 어렵고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말도 중요하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이 따라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이 질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어요.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시니까 이 사람이 물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 지나가는데 원수 관계인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내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 나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맞았다 하시면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세요. 오늘 질문도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보세요. 이 대답을 다 들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이 답은 알고 있어요. 아,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지 않다. 가깝다는 겁니다. 근접해 있어. 그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물론 지식이 되어 있어야만 행동이 되는데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0장에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해서 누가 강돈 많은 자 이웃이지? 예, 도와준 사람이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요. 입술의 고백도 하셔야 되고 행동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사랑이 증명이 돼요.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보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 어색해서 안 나오죠? 저도 굉장히 옛날이니까 어색했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나와요. 네, 사랑의 고백이 나와요. 그럼 물으세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늘 사랑해. 그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서울로 이제 가끔 올라갈 때 있잖아요. 병원 갈 때도 올라갈 때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경험 여러 번 했어요. 비가 막 와요. 비가 막 오잖아요. 날이 막 좀 비가 오면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우울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가다 보면 여기서 막 비가 오는데 어느 순간 비행기 좀 이렇게 잠깐 졸다 보니까 공중에 보니까 막 해가 떠 있고 밝은 거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밑에 비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름을 뚫고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쨍쨍할까요? 해가 쨍쨍해요. 거기는 아주 맑음이에요. 근데 아래 보니까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서울쯤 오니까 서울대 내려오니까 거기 또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죠? 예, 비구름 아래 있으면 늘 비고 날이 우중충하지만 비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거기는 해가 쨍쨍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쨍쨍해요. 근데 비구름이 가려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나? 왜 이렇게 막 기분이 안 좋고 뭐 이게 힘들고 어렵지? 그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쨍쨍해요. 근데 우리 삶에서 갑자기 먹구름이나 비구름이 끓게 하면 해가 안 비치는 거 느끼죠? 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지나가. 태풍이 오잖아요. 그죠? 태풍 막 진짜 캄캄하고 막 비바람이 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태풍을 이겨냅니까?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야. 태풍이 온다고 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 스스로 목숨 구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그런 비바람, 해가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쨍쨍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우리 수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구름 위 걷죠. 항상 쨍쨍해요. 항상 밝아요. 돈이 없어도 밝고 때로는 아파도 밝고 일이 안 돼도 밝아요. 구름 아래 걷지 마시고 구름 위를 걸으세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뭐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상관없어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뭐 태풍이 왔다 갔다 해도 해는 그냥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구름이 잠깐 가릴 수 있지만 영원히 가리진 않아요. 바로 해가 또 떠올라요. 그래, 해가 비칠 때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해가 안 보여도 빛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구나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해가 쨍쨍해요. 항상 비추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세요. 그리고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그걸 느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그 고백을 하시면 돼요. 그거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느꼈으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가 지겹거나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뭐 지루하거나 이러면은 누구 탓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가 어떻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져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게 성경 읽어도 진짜 힘들고요.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돈, 뭐 건강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요. 사람들이. 자기만.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작아집니다. 내가 없어지면 없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당연한 법칙이에요. 사랑하면은요,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뭘 드려도 하나도 안 아깝고, 더 주고 싶고 베풀고,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드리십시오, 베푸십시오, 뭐 헌금하십시오. 그거는 율법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갖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못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런 마음 자꾸 들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다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 지적하셨어요. 너의 첫사랑이 없어졌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첫사랑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좋은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깝고 다 희생해도 좋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예배도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 봉사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고린도서 13장을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줘도 별 은사가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영원까지 사랑하세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사랑의 고백을 꼭 하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목사님 한 번도 내가 남편한테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건데 우리 아내한테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건데 그래서 하셔야 돼요. 사랑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하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혼 사회 같은데요. 그게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애들한테도 아들아 사랑해. 사랑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해야 돼요. 그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꼭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왜 지겨운지 아십니까? 왜 힘든지 아십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 그래요. 사람은 하나도 안 피곤해요, 여러분. 저랑 사모님이랑 처음에 사랑할 때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뭐 돈도 안 아깝고 시간도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근데 지금 내가 많이 회개하죠. 지금 내가 뭔가 많이 바뀌었구나. 첫사랑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의 사랑은 에로스는 그래요. 근데 아가페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죠? 사랑의 빛이 졌어요. 아시겠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속에 이 감정이 없으면 감정 달라고 기도하세요. 억지로 하면 피곤합니다. 사랑함이 없이 뭐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한 마음이 하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럼 진짜 그거 지옥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 시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해야 돼요. 왜? 사랑하는 분 앞에 있는데, 그렇죠?
전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 분들 얼굴을 딱 보면 아, 저분이 사랑하는 분 앞에 왔는데 왜 저 얼굴이 저럴까?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근데 막 찌푸려지고 막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사랑하는 분 앞에 내가 왔으면 달라져. 네,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시면 하나님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이 합격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요구하신 딱 하나예요. 믿음의 심이 아니라 사랑의 확증이에요. 너 사랑하냐? 너 가장 사랑하는 게 너 혹시 자식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나는요, 내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걸 증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막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의 확증을 할 수 있길 바라요.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확증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또 나보다 돈보다 나 더 사랑해? 명예보다 나도 사랑해? 너 건강보다 나도 사랑해? 다 물으실 거예요. 거기에 합격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시험하십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확증하고 싶어 하세요.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으셨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니까 있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막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막, 그리고 찬양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그냥 은혜가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제대로 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즐겁고 행복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즐거워요. 왜? 사랑의 영이 내 속에 임하니까. 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젊어지고요, 건강해지고요, 충만해지고요. 뭐 성형할 필요 없고 화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 받으면 다 젊어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건강해져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병도 낫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떠나가고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밝은 빛 가운데 어둠이 낄 수가 없습니다. 강한 빛 가운데 있어 보세요. 사랑의 빛으로 충만해 보세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돼 있고 물러가게 되고 귀신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다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